이 꽃은 제비꽃이에요. 저는 처음에 제비꽃은 제비족들이 좋아서 만든 꽃인가.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제비꽃은 그 꽃 안에 그 까만 모양이 뭐와 같은 거예요? 제비 같다 그래서 제비꽃이에요. 근데 이 제비꽃의 꽃말이 아름답잖아요. 뭐예요? 겸손. 여러분, 저 꽃을 보시면서 예수님을 겸손하게 평생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성막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막. 이 성막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를 하나님이 구별하게 하셔서 하나님 처음 성막을 주셨는데 누굴 통해서 짓게 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성막은 성전과 좀 다른 거는 뭐냐면 이동식 텐트예요. 광야를 이동해 나가야 되니까, 약속의 땅까지 가야 되니까 이 붙박이로 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동하라 그러면 다 성막을 개가지고 옮겨서 또 하나님이 여기다 그러면 또 거기다가 설치하고, 그렇게 해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성막에서 예배를 드렸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솔로몬의 성전이 되기까지는 성막이었어요. 성막이 된 것이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 성전 지어드리고 싶어요. 그랬더니 너는 전쟁을 해서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된다. 네 아들이 성전을 지을 거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솔로몬 때 짓습니다. 성전의 특징이 뭡니까?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거기를 붙박이로 놓으신 거예요. 이동하지 않아요.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이 짓도록 하셨는데, 그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드리고 말씀과 기도가 선포되는 자리가 성막과 성전이에요. 근데 성막은 모세가 지었는데, 사실은 오늘 성경에 보면 성막은 하나님이 다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거기 19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누가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리고 또 21절로 내려와서 보면 법궤도 마찬가지예요. 궤, 그 궤는 바로 법궤죠. 십계명 돌판이 들어가 있는 그 법궤를 읽어봐요. 또 시작.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린 휘장을 들여놓고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 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다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가 자의로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또 보니까 떡상도 그래요. 23절에 또 읽어보니까 또 여호와 앞에 시작. 또 여호와 앞에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한 대로?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 다음에 25절에 등잔 때도 마찬가지예요. 등불을 켜는 등잔 때도 25절에 시작.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누가 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성막의 모든 거는 모세가 만들었지만 누가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누가 지시한 대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시한 대로 모세는 그대로 성막을 지은 거예요. 성막은 들어가면 그 성막 뜰에 번제단이 있었어요. 번제단은 불을 질러야 되니까 성막으로 들어가면 안 돼. 성막 안에 들어가면 성막이 불타잖아. 그래서 번제단은 불을 지르는 그 화제 예배 드리는 곳은 성막 뜰에 있었어요. 그리고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는 놋대야 물두멍이 있었어요. 거기서 손을 닦고 정결 의식을 가지고 깨끗하게 하고 성막으로 들어갔어요. 성막 안에 들어가면은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성찬에 떡을 뗐어요. 그 떡은 뭘 상징해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해요. 그래서 그 떡상에 12개의 떡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반대쪽에는 촛대가 있었어요. 그 촛대는 예수님은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빛이 환하게 성막을 비췄어요. 그리고 그 앞에는, 정면에는 휘장 앞에 분향대가 있었어요. 그 분향대는 향을 피우는 곳인데, 성경에 보니까 그 분향은 성도들의 기도다 그랬어요. 기도하면서 향을 피웠어요. 그리고 휘장이 있었어요. 지금 휘장이 찢어져서 없어요. 이렇게 휘장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 오기 전에는 휘장이 있었어요. 그 휘장 안에는 지성소인데, 그 지성소 안에는 십계명을 담은 법궤가 있어요. 증거궤, 법궤, 그렇게 얘기하는데 법궤가 있었어요. 그 법궤 안에는 십계명 돌판이 있었고, 거기에는 만나 항아리가 있었고, 아론의 지팡이가 거기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다 지시하신 거예요. 모세가 자기가 계획해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니 모세가 그대로 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니 모세가 그대로 했다. 아, 나는 이게 은혜롭더라고. 우리들의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들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대로 우리의 모든 신앙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거를 다 지시했습니까? 성막이나 성전이나 교회나 우리들의 신앙은 인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세상 따라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방법과 문화와 세상의 풍류 따라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된 성경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점점 시대가 악해지고 어려워져. 근데 우리는 이 악하고 어려워진 세상에서 오늘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의 명령대로 한 것처럼, 우리는 이 시대에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내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는요, 사상의 혼돈,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동성애가 들끓고 이단이 들끓고 온갖 종류의 종교가 들끓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철학이 등장하고 과학이 등장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은 신앙을 잃어버리기가 일순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의 기독교인들이, 거기가 기독교의 시작이었는데, 유대,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이 전파돼서 유럽에서 시작이 된 복음이 미국으로 갔다가 미국에서 아시아로 넘어왔는데, 사실은 지금은 유럽이 진화론이라든지 실존적인 철학이라든지 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인본주의 사상이라든지 동성애라든지 공산주의 사상이라든지 무신론이 유럽에 팽배해지면서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아니하고 교회를 떠나면서 음란하고 타락하고 마약하고 완전히 그냥 다 부서졌어요. 여러분, 이제 이 마지막 때에는요, 사상의 혼란, 많은 사람들이 막 혼란한 이 어둠의 시대일수록 우리는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을 세운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신앙을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준인 거예요. 그걸 잘 하시는 집은 반석 위에 짓는 집과 같아서 풍랑이 나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모래 위에 짓는 집은 우리 뜻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은 풍랑이 오고 인생에 환란이 오면 다 무너져서 그 무너짐이 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이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 주시고 홍해를 건너셔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광야를 지나가게 했는데, 그 광야가 바로 우리 인생사예요.
우리도 예수를 믿고 이 인생길을, 이 광야 같은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죽어 천국에 가는 날까지 이 인생길, 광야길을 가는데 이 광야에서 많은 죄를 짓는 거예요. 물이 없고 먹을 게 없고, 도적대가 아말렉이 난무하고, 물이 없다고 떠들고 먹을 게 없다고 떠들고, 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상숭배하고 불평하고 음란하고 죄짓고 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성막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성막을 주신 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성막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신 게 성막인 줄로 믿습니다. 성막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광야의 삶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 자기 만나는 자리를 성막으로 하나님이 삼으시고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거룩한 삶을, 그 광야를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여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구체적인 표현이 바로 성막입니다. 그 얼마나 고마워,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은혜해요. 왜? 하나님을 눈에 볼 수 없는데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게 하셔서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니 이게 얼마나 은혜로워요. 하나님 만나면서 광야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길을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 만나서 인생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길을 잃어버리지 않아, 망하지 않아. 그런데 놀라운 말씀이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 34절에 읽어보면 이 성막이나 회막이라는 말이 나와요. 따라서 합시다. 회막, 성막, 이 같은 뜻이에요. 회막을 한문으로 말할 때 회자는 교회에 모일 회자야. 그래서 성도들이 모였을 때는 그걸 회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은 뭐예요? 거룩할 성자를 써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만남의 성막이다 할 때는 성막을 쓰고 회막을 쓰고 똑같은 거예요. 이름이 회막이나 성막이나 같은 거예요. 34절 읽어보면 구름이, 시작,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해요. 성막에 누구의 영광이 충만해요?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해요. 물론 여러분 가정도 귀하고, 여러분 직장도 귀하고, 국회의사당도 귀하고, LG, 삼성 그룹이 귀하고, 여기 군청도 있고, 여기 의회도 있고, 여기 많은 집도 있지만 교회는 뭡니까? 성막은 뭡니까? 구별된 곳이야. 왜 구별됐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야. 구약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구별된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그래서 교회를 건축하고, 성막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교회 건축하면 뭐예요? 봉헌식을 하는 거예요. 봉헌식이 뭐예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는 기도와 헌금으로 되어진 거룩한 곳이야. 어떤 목사들은 교회나 세상의 어떤 집이나 아무 데서나 하나님 앞에 만나면 되지 꼭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냐? 이 얘기는요, 극히 잘못되고 성경을 모르는 자의 얘기예요. 인본주의자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성막을 만드신 분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거기 모이게 하시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이 교회는요, 세상의 어떤 호텔보다, 세상의 어떤 조직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교회를 사랑하게 하셨어.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교회의 평화를 구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다 복을 받는 거예요. 교회를 없이 여겼던 정권은 다 망했어요. 교회를 핍박하는 정권은 다 망했어요. 교회를 무시하는 성도들도 신앙을 다 잃어버렸어요. 교회를 귀중히 여기는 신앙은
성경에서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시고 솔로몬을 기뻐하시고 수르바벨을 기뻐하시고 교회를 사랑했던 믿음의 선진들 바울도 베드로도 다 이방 땅에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워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강화에 마을마다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복을 받은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셔야 돼. 교회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교회는 세상의 어떤 모임보다도 어떤 장소보다도 교회는 거룩한 곳이고 은혜로운 곳이고, 왜? 하나님 만나는 자리니까. 사람 만나는 곳이 아니에요. 성도의 교제가 있지만 그건 그 다음이야. 우리가 제일 우선순위로 이 성막, 성전, 이 교회에 모이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 예배드리기 위해 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유, 교회에 와가지고 자꾸 사람들 쳐다보면서 누구 싫다, 누구 좋다, 막 그래. 그 사람은 어리석은 자예요. 그 사람 미련한 자예요. 그 사람은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왜? 교회는 그렇게 모인 곳이 아니야. 사람 만나러 온 게 아니야. 하나님 만나서 예배드리러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성도의 교제가 그 다음에 있는 거예요.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성도의 교제 가서 식사하고 같이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고, 성도의 교제는 그 다음이에요. 모이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성막이었고 성전이고 교회다 하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거기 보니까 거기 출애굽기 끝에 보면 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그랬는데, 성경에 보면 중요한 단서가 나와. 나는 늘 기도하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게 어디서 나왔을까? 그럼 지금은 없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성경에 보면 광야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구름 기둥은 낮에 해가 낮에 사막이 얼마나 뜨거워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해주시고, 밤에는 영하로 떨어져 얼마나 추운지 몰라. 어둡고 굉장히 무서워. 근데 사막에 하나님이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시고 환하게 밝혀주셨어. 근데 그게 이상한 그냥 신비적인 얘기였나? 그냥 꾸며낸 얘기인가? 근데 성경에 보면요, 놀라운 단서가 있어요. 36절에 보니까 그 구름이 어디서 떠올랐냐 이거야. 산에서 떠올랐냐? 바다에서 떠올랐냐? 하늘에서 떠오른 거냐? 그 구름이 어디 있는 거냐? 36절에 보니까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의 앞에서 나갔고, 그 구름 기둥이 어디 위에서 떠오른 거예요?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성막을 짓게 하시고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과 기도가 선포되고 성막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게 하셨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어디서 떠오른 거예요? 성막 위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성막 위에서 떠오른 거예요. 집에서 떠오른 게 아니라, 산꼭대기에서 떠오른 게 아니라, 만이산에서 떠오르는 게 아니라, 백두산에서 떠오르는 게 아니라, 한강에서 떠오르는 게 아니라, 서해안에서 떠오르는 게 아니라,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철저히 성막 위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성막에 모일 때 하나님께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성막 위에 떠오르게 하셔서 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로워요. 여러분, 불기둥도 마찬가지예요. 38절에 보면은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어디 위에 있고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게 실제예요? 아니면 이게 허상이에요? 실제야. 실제 일어난 일들이에요. 성막 위에
구름 기둥이 떠오르고 성막 위에 불 기둥이 떠오른 거예요. 근데 그들이 성막에서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실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그럼 오늘날은 뭐냐? 오늘날에는 이 성막이 교회가 되는데, 여러분, 구약의 모든 율법은, 구약의 모든 가르침은 누굴 통해서 완성이 돼요? 예수님. 다시 물을게요. 구약의 모든 말씀, 이 성막이나 또는 이 성막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오른 모든 이 성막은 누굴 통해서 완성이 돼요? 예수님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뭐라 그랬냐면 구약의 모든 말씀을 이루려 오셨다 그러셨거든요. 말씀을 이루시는 분, 구약의 모든 말씀을 이루시는 분, 성막을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마태 5장에 보면 17절에 보면은 율법이나 선지자, 이 구약이야.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구약을 폐하러 온 줄로 여기지 마라. 나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온전히 이루려 하심이라. 17절에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니까 성막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야? 예수님이 성막을 완전하게 하소서.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막은 뭐로 바뀌어요? 교회. 지금 우리가 성막이라고 안 그래요. 은혜 성막 그러지 않아요. 신천지 애들이 성막이라고 그래요. 신천지 애들은 장막 성전 막 장막이라고 그러고, 자기들이 이단들은 지금 성막이라고 그래. 근데 우리는 기독교인들은요, 성경에 성막이 나오지만 성막이라고 안 그래. 성전이라고도 안 그래. 뭐라고 그래요? 교회라고 그래. 근데 왜 교회라고 그러냐?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셨어. 그래서 여러분 성경 요한복음서 2장에 다 찾아봐요. 성전이 예수님의 육체다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2장 21절에 성전이 교회인 거를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깨달으셔야 돼.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니까 찾은 줄 알고 읽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된 자기 육체,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이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2절에 가보세요. 예수님의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야.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면요, 이게 성경에 진리가 이렇게 맥락이 있단 말이에요. 구약의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고 예수님의 육체가 교회야. 에베소서 1장 22절에 봐요.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교회의 머리는 누구세요? 예수님. 머리 대신 예수님, 교회는 그의 몸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 근데 교회는 보이는 거야. 교회로 연합하고 교회에 모이게 힘쓰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 다니는 거야. 할렐루야.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 있는 거야.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시대에 성도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냐? 예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 두 가지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구약에 주님이 성막을 세우게 하시고 솔로몬에게 성전을 세우게 하시고 거기서 만나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그의 몸으로, 그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에서 주님은 우리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셔. 제가 태어난 곳은 교회예요. 병원에서 태어나지 않고 저는 이천중앙교 사택에서 태어났어요. 교회에서 저 때는 산파가 와서 저를 받았는데
저는 교회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교회에 살아. 근데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 내가 잘난 건 아무것도 없는데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아멘? 세상에 명예를 얻고 돈을 얻은 사람도 자살하고 죽는데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은 뭐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잘 못해도 교회 열심히 어렸을 때부터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야, 놀라운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 광야의 인생길을 가면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신앙이 자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길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안나 선지자가 나와요. 안나 선지자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청산 과부가 됐죠. 애도 없이 남편이 일찍 죽었어. 근데 그 안나 선지자는 80세까지 성전을 떠나지 않고 계속 예수님 맞이할 준비하고 성전을 떠나지 않았어. 근데 예수님을 성전에서 기다리던 안나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실 때 만난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뭐냐?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인생길을 알 수 없는 인생길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을 통해 교회를 통해 오늘 성막을 통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을 기독교인들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교회론이 없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많죠. 뭐 아무 데나 예배 드리면 되죠. 뭐 교회는 아무 데나 다니면 되죠. 뭐 교회에 대한 교회론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신앙이 들쑥날쑥한 거예요. 성경의 성막이 교회론이에요. 기독론이야. 그게 예수 그리스도고 그게 교회란 얘기야. 성막이 예수님이고 성막이 교회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잘해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거기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거기서 축복을 받는 거예요. 거기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은 성전에서 성막 위에서 구름이 떠오르게 하셨다. 불 기둥이 떠오르게 하셨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냐? 말씀을 통해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짓는 것도 다 명령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성경을 주시고 이 성경의 진리로 우리를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9편을 다 찾아봅시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등불이다, 빛이다, 불기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불기둥이라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는 거예요. 성전과 교회와 말씀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통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 받는 은혜의 방법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교회와 말씀은 우리들의 길을 인도하시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한 번 더 읽어봐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다, 내 길의 빛이다. 주님이 그렇게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성경을 잘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길을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막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 인도하시고. 우리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성막에서, 교회에서 주님을 만나고, 아멘?
주님이 성막 위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것처럼 성막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는 길을 비춰주시고 불 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안내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떠나면 안 돼. 교회를 잘 다니셔야 돼. 겸손하게, 제비꽃처럼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셔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인생의 가정에 등불이 되고 빛이 되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에 불기둥이 되어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믿음의 가문들을 보면은요, 정말로 교회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잘 준행하는 가정은요, 그 가정은 자손 대대의 복을 받아.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나라는 북한 공산당도 망하는 것처럼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중국 공산당도 그렇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어. 사상이나 철학이나 정치나, 여러분 뭐가 옳은 건지를 보려면 그 사상과 철학에 하나님이 계시고 교회를 위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지를 보면 알아. 근데 이 거짓 마귀 역사는 교회를 인정하지 않고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것들은 다 마귀예요. 악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서 교회를 인정하고 말씀을 인정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을 때, 주 예수를 믿을 때 교회와 말씀을 인정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